말씀의 주제는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라. 우리 스스로 자신을 볼 때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온전하지 않는데 형제가 온전하겠습니까? 내가 실수를 하면 형제도 실수를 하고, 형제가 실수를 하면 나도 실수한다는 사실. 형제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 나 실수하지 않아서, 잘못하지 않아서 우길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속상하죠, 여러분. 그리고 뻔뻔할 때가 있죠. 잘못하고 나가서 실수가 아니라 큰 죄를 품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형제.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형제가 그러면 나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고로 형제를 위해주고 섬겨주는 것은 정말 온전한 생각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못났지만 형제를 사랑한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비가, 어미가, 부모님이 최고로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식을 사랑하며 키울 때입니다. 내 새끼로 생각하면, 내 새끼라 생각하며 함부로 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고 정말 아끼고 사랑하며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는 그 삶, 그것은 엄청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식 키우는 것을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러 다니고 이웃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전도하고, 그것이 최고의 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귀하게 키우는 그 자체가 최고의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때입니다. 때. 자식이 다 크고 나서는 마마보이로 만들면 아니 되죠. 품 안의 자식, 품 안에 있을 때, 내 품이 안길 때 고이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성과 정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키운다? 어떻게? 입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는 삶, 내가 기도하는 삶, 찬양하고, 엄마가 힘들 것 같은데, 아버지가 힘들 것 같은데, 괴로울 것 같은데, 근데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무기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식 키우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귀찮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헤어질 경우도 있지만 아이를 버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아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섭리 안에서 여러분 혹시 아이를 낳았습니까? 어떤 아이? 영적인 아이. 혹시 전도하셨습니까? 정성 들이지 않고 어떨결에 전도가 될 때도 있잖아. 내가 믿음이 내가 하늘 앞에 믿음을 내가 하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마음이, 신앙이 불탈 때가 있습니다. 뭐 그냥 마냥 기분 좋아요.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툭 아이를 낳습니다. 그냥 전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게 됩니다. 연락이 옵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 교회 올래? 장례식장에서 너 교회 와. 예. 이미 준비된 생명이었습니다. 누가 나 좀 전도해 주지 않나?
성당에 가서 수녀 되려고 했던 사람도 있고, 나 제발 전도 좀 하지. 나 너 교회 가면 안 돼? 오든가 말든가. 어떻게 가요? 근데 야,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네. 너 잘 지냈니? 참으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냥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교회 올래? 교회 가도 돼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저 교회 가도 돼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도 난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도 돼요? 부산의 신예수 자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 목사님 교회 가도 돼요? 그토록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나 좀 전도 좀 해달라고. 자기 인생을 찾아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우리에게 오신 분들 아주 쉽게 오셨잖아요. 아주 우연찮게 아주 쉽게 연결되어서 왔습니다. 그처럼 하늘은 때가 되면 생명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명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보세요. 열심히 성경 공부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열심히 탁구 칠 때가 있었고, 우리 밤 11시, 12시까지 쳤죠?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새벽 기도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수요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잘 먹고 지낼 때입니다. 육신을 건강하게 지금 우리의 몸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돌봐야 합니다. 빨리 건강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귀한 말씀을 들으니까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잖아요. 왜 새벽 기도 안 해? 왜 전도 안 해? 구원 못 받아? 섭리를 그렇게 띄면 안 되지. 이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건강, 몸을 관리하라. 건강해야 된다. 축복을 다 받아야 된다. 누려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탁구 열심히 할 때는 몰랐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이제는 그 기본 자세를 다 지났기 때문에, 그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마음껏 이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고로 배우는 사람들은 빨리 늡니다. 정확한 자세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부분적인 자세였는데 지금은 온전한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빨리 자세가 갖춰지는 겁니다. (2018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창명교회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성년이가 그랬어요. 목사님, 가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꼭 가야 됩니까?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래, 가자. 민기는, 저는 온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내려가야 됩니까? 너무 싶은데. 민기 마음이 있고 성민이 마음이 있고 성현이 마음이 있습니다. 다 헤아려 줄 수 없습니다. 한마디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내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이 힘을 받는다. 목사님이 힘을 받아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를 달지 않고 이러면서 내려왔습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거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저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때가 있고, 마지못해서 예배 드릴 때가 있고, 나아가서 나중에 내가 그때 정말 귀한 시간을 보냈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장성한 자들이고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인생을 다 산 자들입니다. 남자도 사귀어봤고, 여자도 사귀어봤고, 애도 낳아봤고, 자식도 키워봤고, 돈도 벌어봤고, 다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더 이상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리들은 돈도 많았고 율법사들은 율법을 줄줄줄줄 외우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외쳤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가 없었습니다. 진짜 기쁨으로 늘 감격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주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시대의 사도였습니다. 사도란 생명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생명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엄청난 사명자들이었습니다.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뿐만 아니라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보세요. 너로 말미암아 너의 가정이 구원을 이루리라. 우리 김유빈 자매님 가정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 형님 가정, 형님이 서니까 형님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무엇으로 이것은 살 수 없는 겁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섭리란 온전한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 영과 혼과 육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 오직 고생하면서 구원을 이루는 곳이야가 아닙니다. 재림 섭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어가셨기 때문에 이 재림 섭리 때는 생고생 하지 않습니다. 정말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범사에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하루에 감사한 것이 몇 개 되는지 지호는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알고 보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뜻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속삭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있으면 형제한테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혼자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밥 좀 사줄래? 야, 오늘 나 이사하는데 좀 도와주지 않을래?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말 못할 일들, 사람이 돕지 못하는, 사람한테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경쟁이기 때문에 그 비밀이 누설됩니다. 고로 사람한테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기게 해주세요. 저 승리하게 해주세요. 저 잘되게 해주세요.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잘되면 반드시 못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밀양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속에 다시 영웅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 화재 참사로 인해서 팔자가 운명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출한 사람들. 한 명도 아니고 5명, 6명, 7명, 8명 구출한 사람은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항상 화가 있는 곳에 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본문을 여러분 집에 가서 자세히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섭리 안에 있는 사도들이여, 주를 쫓는 자들을 존중하라. 더 귀하게 여겨라. 왜요? 너는 인정하지 않지만 하늘이 인정하는 자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인정하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서로 잘 지내라. 서로 존중하라. 그리고 나약한 자는 안위할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편하게 해주라. 괴롭히지 마. 잔소리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잔소리하지 마. 눈치 주지 마. 눈 돌아간다. 사팔이 된다. 그러지 마. 내가 너 못할 때, 너 힘들 때, 너 죄인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았냐? 내가 너를 기다려주지 않았냐? 지켜주지 않았냐? 네가 일어났으니 살아났으니 네 갈 길을 부지런히 가도록 하라. 부족한 형제들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언은 해줄 수 있고 교훈은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지 마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것을 해야 섭리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면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받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라.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온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육신이 나약한 사람은 꼭 단련해야 됩니다. 단련시켜야 합니다.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은 방에서 계속 뒹굴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뱃살이 쏙 빠집니다. 10분 정도 앞으로 뒤로 옆으로 뒹굴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한번 굴러보세요. 100번만 굴러도요 힘들어요. 그게 엄청나게 운동이 되는 겁니다. 스트레칭도 하시고 자기 자신의 몸을 관리해야 됩니다. 육신을 돌봐야 합니다. 그처럼 마음도 돌보고, 마음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실천은 못한다 할지라도 시인은 해야 됩니다. 시인. 아시겠죠? 시인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말씀을 다 실천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믿어주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저 형제가 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맞다.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해.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 보시기에 온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하다. 네가 온전한 자구나. 형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울이 됩니다. 사울이 그냥 사울이 된 줄 아세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사울이가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한테 축복받아서 왕이 되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형제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줘야 합니다. 존중해줘야 합니다. 내보다 뛰어나다. 박수 쳐줘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자기보다 먼저 세움을 받은 자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세워진 자를 무시하는 자는 큰 일을 못합니다.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생이 오빠를 무시하면 엄마 아빠한테 사랑 못 받습니다. 큰 사랑을 못 받습니다. 조그마한 사랑 받습니다. 근데 오빠가 참 성질머리도 안 좋아. 근데 동생들이 오빠를, 형을 믿어줍니다. 에이씨, 무슨 저기 형이야. 그것이 아니라 형, 왜 그래요? 하지만 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형이다. 나의 오빠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또 형이, 오빠가, 동생이 못났어. 전 내 동생 아니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동생으로 인정하는 것. 못난 건 못난 거고, 그러나 내 동생이라는 거죠. 감사주는 마음, 보호해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장자는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는 겁니다. 섭리가 이란 것입니다. 고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섭리의 말씀은 자연의 이치, 자연의 섭리가 있듯이 인생의 순리, 인생을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억수로 쉬워 보이죠? 예? 그렇게 한번 전해보라 하세요. 전할 수 있는가? 못 전합니다. 최고로 높은 말씀이기 때문에 운동선수들, 축구 잘하는 사람들, 탁구 잘 치는 사람들 힘들어 보입니까? 자연스러워 보입니까? 쉬워 보입니까? 자연스러워 보고 쉬워 보이죠? 나도 꼭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못 치는 사람 폼을 보면요, 억수로 어려워. 힘들어. 근데 진짜 최고 잘 치는 전 세계 챔피언들 치는 걸 보면, TV를 보면 나도 하겠다 그래요. 나도 좀 할 수 있겠다. 왜?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자유로우니까. 바로 진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이 설교하면 억수로 쉬워 보여요. 내라도 저렇게 설교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억수로 쉽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저도 너무 쉽습니다. 다 풀어 헤쳐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 쉬운 것입니다. 자, 이번 주 말씀,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말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 창명교회를 향한 뜻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2018년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와서 수고하고 애쓴 자들을 인정하고, 지금 현재 하늘 앞에 불림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늘 앞에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의 떡을 뗐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살아서 숨 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또 먹고 또 먹고 밥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하듯이 버리는 음식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또 먹어보고 또 먹어보고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이 피와 살이 됩니다. 한 번 듣고 버리는 말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2018년도 창명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않는 창명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